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저와 함께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 내용을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또 5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탈출 이후에 지난 40년간을 돌이켜보며 그 기억을 되살리며 설교하다 보니까 출애굽기나 민수기, 레위기 거기 있는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과 몇몇 중복되어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오경이라고 하죠. 신명기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복해서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6장까지는 말하는 사람이 모세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27장으로 넘어오면서 말하는 사람이 추가가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명령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구약의 장로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조직에 있는 장로와는 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동네 어르신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들의 연합체였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레위까지 하면 13지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지파들의 연합회였는데 그 지파의 어르신들,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장로들은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죠. 1절에서 시작한 명령은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1절은 종합적인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내용 중에 종합적인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령에 대해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2절부터 이하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는 율법의 모든 말씀, 바로 그것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 여기에 왜 모세가 얘기하던 거 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기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오게 될까요? 왜 어르신들이 모세와 함께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그 땅에,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명과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모세가 전해준 명령은 과거의 일이 됩니다. 모세만이 그 말을 전하고 모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명령을 전해준 사람, 그 모세는 과거의 인물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고는 하지만 여호수아의 위치는 왕이나 통치자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정착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명령자로서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정착했을 때 그들을 지도할 만한 리더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었던 것이죠. 이 각 지파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모세에게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수용하여 다시 이 명령대로 이 후손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스스로 다짐도 하고 그 계명, 그 명령들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승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개신교, 특별히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손에 대한 복음의 전승, 말씀의 전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른들은 은혜 많이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신앙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의 숫자만 봐도 많이 그렇죠. 쟤는 교회 좀 가자니까 그렇게 안 가자고 하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범,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서 찾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시급한 것은 그 젊은이들, 자녀들, 학생들과의 관계의 회복, 신뢰의 회복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는데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벌써 몇 년이나 됐지만 저희 교회 집사님의 청년인 아들인 청년과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집사님 집 근처의 교회로 다니다가 청년이 되고 대학생으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문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그 청년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독 정치인들에 대한 배신감, 또 정광훈 목사 같은 극우적 정치 성향으로 인한 그래서 언론에 오르는 목회자들, 또 각종 부도덕한 사건들에 함께 연루되는 목회자나 장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 이들에 대한 분노, 그런 것이 그 청년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요. 그 청년과 함께 그 청년의 분노에 대해서 교회를 이해하라고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공감해 주니까 위로를 받더라고요. 무엇이 잘못되었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 청년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럼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교회를 출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가정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불신, 혐오, 그러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를 비롯한 교회의 어른들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왔던 것은 권위주의였었지만 20세기는 바로 그러한 권위주의가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권위주의가 대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분제도였죠. 20세기에는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실행되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권위주의에 대한 해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 말이면 들어야 되고 높은 주위에 있으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추세, 그러한 흐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권위로서 명령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왜 저래?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권위를 앞세우는 권위주의에 의존하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니 지켜야 된다라고 훈계하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살아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절부터 4절은 그러한 조치로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거기에 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기록을 남길 때 파피루스 종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기록을 하지만 그 파피루스 종이로 만든 것은 책으로 엮어서 실내에 소장을 하게 됩니다.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떠한 글을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이집트에서는 돌에다가 직접 글을 쓰는 방식 대신에 돌을 깎아서 벽돌을 쌓아 그 벽에다가 벽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큰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평평한 위에다가 글을 새기고 남겼습니다.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이집트식 탑 기둥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왕궁이나 무덤의 벽에 보시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기록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위를 덮은 후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어떤 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써야 되겠습니까? 3절에 있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거기에 기록하는 글들은 율법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큰 돌들의 새김으로써 그 후손들이 이 돌을 보았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을 늘상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하라고요? 2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는 날에 하라고 했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 지체하지 말고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직후에 수경지를 편성한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각 지파는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진지를 정비하고 전투 준비도 해야 됐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돌도 세우고
제단도 쌓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했기 때문에 길갈은 이후에 길갈 성소라고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또 한 번 세워야 되는데 4절에 있는 에발산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던 일 잘 아실 겁니다. 에발산은 여리고에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한참 후에나 갈 수 있었던 곳이죠. 요단강 하구 쪽에 가까운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며 차근차근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동안 세겜이라는 마을의 양옆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발산에 다시 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기록해야 됐습니다. 세겜은 이후에 또 하나의 성소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해서 가장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된 다음에 정착하여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장사한 것도 세겜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행히도 나중에 이 길갈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기억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던 선조들의 유산과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신비할 것 같은 이 장소에 주목하고 이곳에 있는 물건들에 집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호세아도 아모스도 길갈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길갈로 가지 말라라고 하고 지금은 더 이상 길갈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 이기적인 본능이 있죠. 그래서 자칫하면 주위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2절이나 4절에 나온 돌기둥일지라 해도 심지어 그 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그 돌이 그 장소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계 유명 관광지마다 가시면 영험한 돌이다, 영험한 조각이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만지고 그 동상을 문지릅니다. 그래서 돌이 원래의 모양을 잃고 그 청동으로 만든 청동의 조각이 모양을 잃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헌신이 있을 때 21세기 기독교에 더욱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이기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를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물든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 모든
추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며 주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 위에 새긴 글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영위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